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5장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지금 구약 성경 99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롭게 시작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새벽 주님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망을 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망을 멸하시는 하나님.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어느 시대나 어느 문명에도 늘 드리워진 그림자가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나 경제 위기, 어떤 배신 같은 그런 어려움보다 훨씬 깊고 무거운 그림자가 있는데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두려움을 잠시라도 잊으려 애씁니다. 고대 제국들은 피라미드와 무덤을 지어 사후세계를 준비했고 현대인들은 의학과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수명을 연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누구도 그 마지막 순간은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이라는 것을 죽음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부르기도 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종노릇하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깊은 두려움이자 굴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5장은 바로 이 오래된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8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게 완전히 삼켜서 없애주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은 죽음을 완전히 집어삼켜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신다. 자, 이 표현을 먼저 우리 기억하시고, 자, 또한 하나님은 이 승리의 순간을 6절에 보니까 만민을 위한 연회 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기쁨과 화해, 완전한 만족이 넘치는 연회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잔치에는 국적과 어떤 신분과 과거의 실패, 그런 것들이 전혀 장벽이 되지를 않지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을 초대하시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수치를 덮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전염병과 때로는 전쟁과 재난과 병마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공포와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원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전히 죽음 너머에 확실한 소망을 찾지 못하고 붙들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25장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날의 사망이 삼켜질 것이고 눈물이 씻겨질 것이고 수치가 제거될 것이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계획하신 그 구원의 완성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철저하고 보편적인지, 그리고 또한 그 구원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확고한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25장을 시작합니다. 자,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선포합니다. 자, 여기서 높이다, 내가 주를 높이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 어떤 존경을 넘어 경외하는 그 자리,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을 뜻하지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성실하심을 고백하며 증언하는 행동이지요. 자,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1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계획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임시 방편의 행동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언약의 성취임을 말씀하시죠. 옛적에 정하신 뜻, 먼 옛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심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두 가지의 중요한 측면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자, 2절에 보면 그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성읍을 바로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성읍을 무너뜨린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과 불의를 쌓아올린 세력을 철저히 심판하신다.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의 한쪽의 하나의 면이고 하나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하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피난처라는 것, 폭풍우 가운데 숨을 수 있는 안전한 은신처이죠. 자,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며 의지하는 자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시죠. 자,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히 계획된 구원이다, 이겁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구원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되고 약속된 역사, 이사야가 말한 옛적에 정하신 뜻, 시간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한 구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교만한 자 낮추시고 겸손하고 가난한 자, 외롭고 고독과 어려움에 처한 자,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회적으로 약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높이신다는 겁니다. 단순한 어떤 사회적인 정의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드러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절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기분 때문에,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닐 것입니다. 찬양은 믿음의 선언이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고난과 때론 눈물의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찬양은 절망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어떤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 때로는 폭풍과 같은 시련, 때로는 병마와 때로는 삶의 역경 가운데 있다면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할 때 먼 옛날부터 계획하시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내 입술을 통해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죽음을 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죽음을 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 이사야 25장은 구원의 완성을 어떤 잔치라는 풍성한 이미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자, 만민이라는 것,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뜻하죠. 자, 이사야가 예언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특정 민족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자, 이 두 단어 역시 그 잔치의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오랫동안 준비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나타내죠. 기쁨과 만족과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상태를 바로 이 연회라는 큰 이미지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가리개라는 것, 어떤 장막이나 장례 때 쓰는 장막 같은 건데, 자, 죽음과 슬픔이 덮어 그렇게 씌운 어둠의 그림자를 뜻합니다. 이게 가리개입니다. 어떤 죽음과 슬픔이 덮어 씌운 그런 그림자의 역할이죠. 자, 하나님은 이 무거운 장막을 완전히 걷어내시고 더 이상 죽음과 슬픔이 우리를 덮지 못하게 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7절의 말씀인 것이죠.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8절의 말씀에 8절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완전히 삼켜 존재 자체를 사라지게 하신다는 강력한 표현이기도 하지요. 자, 이사야는 마치 하나님이 이 죽음을 집어삼키는 장면,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라고 기록하는데, 자,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자녀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주 따뜻하고 인격적인 사랑을 보여주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연애의 초청과 더불어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네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결정적인 패배인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하에 보면 바울도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이미 죽음이 패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구원은 단지 죄의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인 죽음마저도 철저하게 이기는 승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지요. 자, 오늘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준 중요한 네 가지의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죽음의 패배, 그리고 보편적인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벌어진 연애, 모든 민족, 특정 민족이나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인류를 향해 있고 만민이 함께 참여하는 구원의 잔치가 될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 구원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이란 것은 어떤 영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삶 속에 기쁨과 만족과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한 포도주, 바로 이 구원의 실제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친밀한 위로입니다. 죽음과 눈물, 수치가 제거되는 그 종말의 한 장면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고통을, 우리 아픔을, 우리의 그 어려움을 안으시고 감싸주시고 치유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은 먼 미래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죽음의 권세는 깨졌고 우리는 그 승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지요.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때로는 눈물과 때로는 역경과 때로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풍성한 구원의 잔치를 내가 바라보며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날에 라는 말로 오늘 9절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자, 이 원어로 보면 바로 그날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날. 자, 막연한 어떤 미래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아주 특별한 특정한 날을 강조합니다. 자, 이 날은 단순한 물리적인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백성들이 마침내 구원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고백은 지난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들의 삶 가운데 억압과 고난 속에 쌓아왔던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지요. 자, 그들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있음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고백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제 이사야는 이제 세상의 교만한 권세, 즉 모압을 예를 들며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고대 근동에서 모압은 이스라엘의 오랜 적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는 익히 알려져 있죠. 자,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어떤 활동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또한 이 산이라는 것, 이 산에 나타나신다, 특정 어떤 지리적 장소이기도 하지만 더 넓게 우리가 또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표현하고 있지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거름물이 등장합니다. 비료로 쓰이는 어떤 액체인데 땅속에 스며들어 어떤 식물을 키우지만 여기서는 모압이 완전히 짓밟히고 무가치하게 되는 비참한 상태를 비유합니다. 바로 그것이 거름물이지요. 또한 초계라는 것, 우리가 지푸라기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흔히 들판에서 쉽게 짓밟히는 어떤 연약한 풀을 뜻하는데, 자, 모압이 자기 땅에서 자신도 모르게 무력하게 짓밟혀 사라질 것을 의미하지요. 자, 모압은 언제나 그들의 힘과 성벽을 자랑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력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세상의 권세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것이라는 메시지. 자,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세상의 불의와 교만에 대해서도 동일한 깨달음과 위로를 주시지요. 세상의 힘, 재물과 명예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고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허망한 것들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사야는 모압의 멸망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들의 자랑스러운 성벽이 무너지고 땅바닥에 곤두박질 칠 것이라 12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압이라는 한 나라를 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교만한 권세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 중요한 교훈을 주시죠.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세상에 견고해 보이는 성벽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되어 주시는 사실이죠. 우리는 무너질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자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늘 소망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기다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